감사한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의 어떤 잔치가 있는데 100% 참석하는 교회 봤습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100%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면소가 200이요 순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리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감사합니다. 이 긴 성경을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훈련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을 앞두고 추석이지요. 가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운데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든든하게 단단하게 뭉쳐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답답함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져진다라는 게 느껴질 때 보여질 때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다져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주
지난 2년 동안 느리고 뭐 마치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 같은 나무늘보의 그 동물이 어떨 때는 보면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와 다리 이렇게 하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서 한 발 가요. 이렇게 나무늘보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마치 뒤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전진시키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함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오늘 32장 말씀 나눌 건데요. 시리즈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2번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진정한 약속의 땅이 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임할 진짜 천국, 거기가 약속의 땅이지요. 그리고 이미 임한 이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가는 가정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또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넘어야 할 걸림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걸림돌이 항상 있습니다. 뭘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도요, 걸림돌이 있고요, 함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꼭 보면 뭔가 다크호스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핵심은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인트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소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가 신도수가 뚝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 다 합쳐가지고 교세가 위축되어서 1년 동안 4만 명이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에서 신도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재작년부터 왔을 때부터 우리 지금 교회가 문제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으로 일단은 신문에서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첫째, 이 개신교가 연합기관의 금권 선거. 무슨 말입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 뭐 선거에 있어서 또는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치 엘리 제사장 때와 같이 영적으로 우둔하여졌다라는 증거죠. 두 번째, 성장주의에 매몰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이단 탈선, 이탈,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이, 양떼들이 눈치를 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급속한 신도수의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19.6%. 두 번째,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17.7%. 헌금만 강조합니다. 17.6%.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걱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올 것이 왔고 잘 됐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들었습니다. 잘 됐다. 기독교는요, 이렇게 된다고 망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붙들지 사람 숫자, 교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붙들어야 되는 건 복음이고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환난이 좀 더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양반 강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지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해야지 성도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설교해야 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지자로서 제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제사장으로서 이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분이지 지금 현재 막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두고 어쩝니까? 이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거품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태풍이 와야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 하나로 교회는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날아갈 건 다 날아가고요. 지금 뭐 알곡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알곡이 더 무럭무럭 살이 쪄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거듭나야 되는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잘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큰 교회에 있으면서 웃기는 설교, 재미난 설교, 뭐 영상 틀어주고 뭐 농담하다가 마치는 설교를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강도사 시절에. 그리고 막 재밌었다, 그런 게 유행이었죠. 그런 게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유행을 타다 이제 한도를 넘어서서 재밌는 설교, 웃기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설교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타락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필요합니다. 웃기는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필요하지요. 그 마음이 여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유머를 넣고요. 조크를 넣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게 되어져 버렸다는, 그게 유행이 되어버리고 그게 설교의 핵심적인 것으로 자리 잡아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럼 바른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설교의 어떤 팁, 설교의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형화된 교회에 그 유머러스한 설교가 습관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미있는가 없는가. 그건 잘못된.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문제가요, 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훈련이요, 준비요,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쁜 아가씨가 한 명 있죠? 저는 이 아가씨를 2005년도에 만났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아가씨입니다. 교회 부모님이 교회 신앙심이 참 좋은 그런 가정에 자란 아가씨입니다. 위에 오빠가 있고 23살 때 모습입니다. 너무 이쁜 아가씨죠. 근데 이 아가씨가 2002년도에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십니까? 55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2005년도에 나왔던 KBS의 인간 극장에서 1부, 2부, 3부, 4부 제가 다 봤습니다. 이 아가씨를. 그때 장면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때는 한참 치료할 때거든요. 온몸이 쑥검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생겼냐면 조그마한 티코를 타고 가는데 소주 5병을 들어 마신 수부차를 모는 사람이 들어박았어요. 그래서 차에 불이 났어요. 죽어가는 동생을 오빠가 꺼내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동생이 살아났지만 계속해서 후회했습니다. 몇 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린 게 후회된다라고 할 정도로 꽃다운 23살짜리 아가씨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지난주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 아가씨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고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묻더군요. 행복한 척 하는 거냐고. 행복한 척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들었겠죠.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행복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녀는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진정한 것이 진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고 겉모습의 아름다운 모습만 쫓았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한심스러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지선 양은요, 엄청난 고통을 화상으로 말미암아 몇 달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기는 중환자실에 2달 동안 있었는데 2달 동안 15명의 장례식을 들었답니다. 보고 들었답니다. 옆에서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봤답니다. 자기는 어떨 때는요, 그 응급실에 있는데 마치 지옥에 와 있는 줄 알았답니다. 죽어서. 그런데 힐링 캠프 보셨습니까?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삶의 희망을 얻습니다. 이 아가씨를 보고 있으면요, 희망이 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가씨입니다. 제가 힐링 캠프에 나와 있는 이재동부터 시작해서 모습을 봤습니다. 저 아가씨 누군지 아시죠? 이름이 뭐죠? 이름이 이쁜 아가씨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성유리죠. 예, 가수면서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성유리의 얼굴 표정보다도 이지선 양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고 더 여유 있었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돌을 터득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유리의 표정을 보면요, 보십시오. 얼마나 놀란 표정입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요, 가장 성황하는 것이, 가장 돈 많이 버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서울 강남의 성형수술하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지금요, 자리가 없어요. 24시간 자리가 없어요. 24시간. 외모에 빠져가지고요, 겉모습에 빠져있는 그런 세대에 정말 엄청난 일침을 놓는 아가씨의 당찬 모습입니다. 자기는요, 지금 특 A급 연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부심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선요, 나올 수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녀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의 작가, 희망의 아이콘 이지선, 행복한 척 하냐고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아가씨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다홍색이래요. 스칼렛 색깔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손은 문드러져 있고 이렇게 손가락이 없는 마디, 이렇게 또 손이 잘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인을 해줘요. 그런데 이 아가씨 웃으면서 사인을 하는데 그 기자에게 사인을 해주는데 어떻게 사인을 해주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어떻게 사인을 하세요? 하니까 자기가 손이 붙어있는 곳 중에 근육이 있는 곳이 하나 있대. 거기에 볼펜이 들어간다. 볼래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그걸로 이렇게 막 사인을 하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죠. 그녀가 한 아주 유명한,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치유받을 때인데 그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했어요. 일본의 노숙자들을 모아놓고 역전해서 밥을 퍼주고 선물을 줘요. 그런데 노숙자들이요, 이 아가씨 불쌍하다고요, 선물을 갖다 줘요. 주워온 오디오 카세트, 아이와 카세트 있죠? 그리고 12색으로 되어 있는 색연필, 새거. 이 아가씨는 그걸 받고 막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밥 퍼주고 그런 걸 다 받아요. 노숙자로부터, 일본 노숙자로부터. 근데 그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다. 왜 불쌍하냐?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육체적으로 불구자인데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불구자다. 영적으로 장애인들이다. 영적으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일하지 않고 저렇게 괴로워하며 노숙하며 살아가는 거다.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어른입니까? 누가 진짜 진리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없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한 거죠. 더 바보죠. 하나님 없다고요? 그래, 니는 없다고 살아라.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이지선 양을 보면서 복음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말씀의 살아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녀가 만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이유가 뭘까요? 목사로서 힘든 이유는 그것은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영적인 불구차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는 제일 힘듭니다. 제일 안타깝고 제일 속상하고 기운 빠지고요.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웃기는 설교를 해야 되는가? 또는 재미난 영상을 보여줘야 되나? 또는 설교를 문장을 갖다가 막 멋지게 작가처럼 써서 시처럼 읽어드려야 되나?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가 힘든 것은요,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목사가 힘든 이유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관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뭔가 진행을 하고자 하면, 뭔가 일을 하고자 하면 직장을 다니고 또는 사업을 하고 또는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진로를 택하고 뭔가 진행하고자 하면 꼭 결심하고 나면 그 뒤에 뭐가 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자녀를 넘어지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과오입니다. 자신의 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자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걸림돌이 생겨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요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업은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요업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업에게 환난이 오지요.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걸림돌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야곱의 걸림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그는 에서를 속이고요. 두 번이나 속이고 결국 가정을 떠나게 되었고 또 타향살이를 하며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도했고 결국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얻어서 이제 금이환양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고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
에서도 힘이 많아져 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아져서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맞이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보복이었습니다. 보복. 야곱은 그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의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진행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그 길을 진행하다 보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Keep going. 계속 가라. 계속 진행하라. 그게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입니다. Keep going. 계속해서 해라.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동력자들 붙여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1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만난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요. 자신감이 있지요. 한번 해볼만 하다. 하자. 된다. 그리고 이쯤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나아가는데 먼저 한 종을 보내어서 사자를 보내어서 에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요. 왜 400인이 나를 쫓아올까? 아마 에서도 걱정이 됐겠지요. 무슨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자가 와가지고 야곱 주인이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녀석이 이제는 우리 집에 다시 고향으로 들어와서 내가 가진 고향 땅에 있는 것까지 다 차지하려고 오는 건가 싶어서 사실은 에서도 전쟁을 준비하는 거였죠. 400을 거드리고 이제 맞이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야곱에게 두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두려움. 그에게는 여러 가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처와 자식들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처자식 문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가정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살리고자 했습니다. 두 떼로 나누어서 앞에 것을 치면 뒤에 것은 도망가게 하자라고 싶어서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그가 하는 행동은 지혜를 가지면서, 슈르드한 뱀처럼 지혜를 가지면서 뭘 합니까? 9절부터 보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보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합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여러분, 말로만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자신의 부족함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다 같이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솔직한 고백이지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힘줄만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길 빕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 다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부모님 마음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시건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곱은요, 삼촌 라반 집에 있어서 그렇게 십수년간을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는 훈련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의 태도 속에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 진행해라고, 하나님 해라고 하는 사역에 성공하고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오로지 야곱은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자기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길을 진행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은 정복이 아니라 그는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관계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이지요. 친인척들을 만날 겁니다. 과거의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상처 주고받는데 자꾸만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웃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조크가 아닐지라도 조크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유재석이가 명 MC로 인정받는지 아세요? 그 나오는 게스트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긴장을 합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다 웃으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농담이겠지. 농담이 아니더라도 농담으로 우회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타고나야 되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웃고 유머러스하게 또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거는 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웃어주고 받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관계 회복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관계 회복. 여러분, 약속의 땅,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나 할게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재미난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원숭이 털갈이를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요. 원숭이 털갈이를 하라. 제가 한 3일 전에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동물의 왕국. 이 동물의 왕국의 내용이 이제 원숭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아프리카에서 한 800마리, 한 100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한 섬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원숭이를 연구하는 학자가, 과학자가, 동물학자가 원숭이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100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한 45%, 한 50%가 죽었어요. 한 400마리, 한 500마리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그 섬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아기를 막 후손들을 낳잖아요. 사회를 형성해요. 크게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을 나누는데 A그룹이 제일 커요. 그래서 B그룹과 C그룹은 좀 작아요. 여기도 대장이 있죠.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주로 보니까 이제 한 100년이 된 섬이거든요. 100년이 된 섬. 그러니까 여기 A그룹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A그룹을 연구를 하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리더가 한 명 있는데 이 리더 원숭이는요, 어떤 덩치가 크고 또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 원숭이가 아니었어요. 이 원숭이 리더는요,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서 이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어떻게 이 무리에서 리더가 되었는지를 살펴봤어요. 이 중에 A그룹에 그 리더 1이 있고요. 2하고 3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가 싸움을 제일 잘해요. 3가. 그래서 툭 하면 그 다른 원숭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그룹에 있는. 그래서 싸움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리더가 늘 원숭이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싸워서 밟고 올라가고자 하거든요. 이유는 암컷 원숭이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원숭이든 수컷들은요, 암컷 원숭이들은 틈만 나면 수컷을 많이 거느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그룹이 아닌 남의 그룹에 수컷이 있어도 접근하는 게 이 원숭이 특징이에요. 근데 이 암컷들이 다른 수컷을 만나지 못하도록 늘 주시하지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러면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수컷을 만나면 호되게 싸웁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합니다. 이게 원숭이 사회입니다. 근데 이 원숭이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털갈이 하는 거 있죠. 털갈이. 이 털갈이를 합니다. 근데 이 재미난 것은 이 A그룹의 원숭이들을 점을 찍어놓고 관계도를 딱 그려보니까 이 세 번째 원숭이는요, 털갈이를 해주는 사람이 딱 두 원숭이만 있어요. 2인자에게만 털갈이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원숭이 딱 하나만 털갈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인 1위인 그 얼굴이 찌그러진 원숭이는요, 털갈이를 해주는 원숭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 A그룹의 이 원숭이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관계에 있었다라고. 가장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원숭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털갈이인데, 이 털갈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리더는 이 A그룹, 제일 큰 그룹에서 대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털갈이 많이 해야 돼요. 털갈이. 찾아가고 만나고 들어주고 웃어주고, 이게 우리들의 털갈이, 인간 세계의 털갈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관계 형성이라고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에서에게 13절부터 이하를 보면요, 선한 뜻이 담긴 선물을 보냅니다. 에서에게 뭡니까? 화해하자라는 거죠. 야곱이 털갈이 하고 있다고요. 누구하고? 에서하고 처음으로 털갈이 하고 있다고. 호의를 베푼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이게 털갈이입니다. 사실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밥 먹고 싶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부담스럽죠. 채이는 것 같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사실 그 맛이 느껴집니까? 맛없는 걸 먹어도요, 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안 맺을 겁니까? 멀리 하겠습니까? 그는요, 세 번째 원숭이와 똑같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요, 자기 능력만 믿고 그냥 귀찮다 이거죠. 그게 개인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렇게 해서는 사회에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는요, 사람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리더도요, 많은 원숭이를 털거리 다 해줄 수 없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진 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담긴 선물을 나누는 그 자세에 있다는 거죠. 그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바른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 본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그 예물은 그 앞에 앞서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귀한 만남입니까? 귀한 교제입니까? 여러분들 일가 친척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는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직장 또는 학교에서 뭔가 일을 이루어내고 싶습니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선한 관계들을, 선한 털갈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일 가깝게는 그 가정에서 털갈이, 선물을 나누고 위로하고 챙겨야죠. 그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야곱은 자기 형제, 쌍둥이 형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는 남이 아닙니다.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자란 같은 핏줄을 가진 쌍둥이라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가까운 관계하고 깨지면요, 원수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원수.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 가정, 직장,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운데 막혀있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 관계를 회복하고요. 직장에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또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쪼무락입니까? 쫄따구입니까? 저 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관계를 형성하고 회복해야 할 대상자가 누군지 보십시오. 찾아야 합니다. 찾지 못했으면 찾아야 하고요. 알고 있으면 해결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누구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도입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그게 회복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인간관계도 회복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라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걸림돌이 누가 우선순위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모든 것이 착착착 결국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지인들을 만날 때 이 사실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가정에서 일가 친척들 모였을 때, 공동체가 모였을 때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